우리 속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온라인 예배로 또 속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또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최태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더불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속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속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제, 보시기에 좋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속회 한 속회 한 속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을 향한 행복한 전진을 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최태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심어져서 귀한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신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죠. 그러나 민족을
하나 되게 하려는 이 다윗의 꿈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어느 정도 남과 북의 통일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신앙에 기반한 다윗의 정치적 성공을 계승하지 못하고 다시금 남과 북의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죠. 솔로몬은 우상에 빠졌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부역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아버지의 신앙과 정치의 패단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이 전국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이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12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북쪽 10지파 그리고 남쪽 2지파로 나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죠. 이 같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남과 북으로 되는 분열의 아픔을 시작합니다. 이 두 나라,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을 빗대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은 지도자로서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 당시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정말 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먼저 원로 관료들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의견을 물어봅니다. 원로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관용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은 뒤로 한 채 왕은 젊은 어린 자신과 함께 지냈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 충고를 듣고 그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그 충고, 젊은 신하들의 분별력 없는 말을 그대로 듣고 한 이스라엘의 왕이 그대로 대답하죠.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원로들의 이야기보다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왕의 권력으로 백성을 더 억압해서 불만을 잠재우라라는 그 충동질했던 그 조언, 결국 분별력이 부족했던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를 무시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로 남과 북이 나누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책임과 권위를 나타낼 지도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적인 판단을 해야 될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마음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오히려 왕의 권위를 남용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그 지도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분열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버림을 받았고 그것이 결과였다. 젊은 날의 솔로몬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을 받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혼신을 다할 때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의 삶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28절 이하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타락을 통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왕국이 분열될 것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또 르호보암에게 남쪽의 2지파를 맡겨주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자신이 입었던 이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은 뒤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그 10조각을 준 것은 그가 차지할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였죠. 솔로몬에게 2지파만 남게 되는 2조각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타난 예언의 모습이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왕국이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삶에 분열이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들의 이 아첨의 마음이 뺏겨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죠. 자신의 기대와 달리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의 요구를 거절한 이 포악한 군주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은 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자신의 연륜과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허울만 남은 르호보암처럼 미련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속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고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하여 분열과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영적 분별력 없음을 우리 자신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길을 찾기를 원하오니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새 길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영으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지도자는 바른 판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한 지도자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오늘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빗대어 승리하시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